2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악습을 일어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불고기를 할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불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놓은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그가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 인터넷에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중소기업인데 그 방범창 업체 홍보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방범창보다는 일반 창문에 샤시 창문에 설치할 수 있는 무슨 장치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결을 하면 문이 끝까지 안 열리게끔, 그러니까 사람이 못 들어오게끔 하는 장치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걸 개발을 했는데 이제 판매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인지 직원인지 사업시대 남성분이 자신의 회사에서 만든 방범창 장치라고 하면서 뭐 한 2만 원 샤시 창문을 갖다 놓고 체결해 놓고 이게 이만큼 안 열린다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쾅쾅쾅쾅 여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막 붙이는 사람도 휘청휘청거리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길지 않은 영상이었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제발 살 테니까 그만둬라. 지금 막 그게 막 부서질 것 같으니까 아예 그게 창틀이. 그래서 참 튼튼하게 만들었다라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고 회사는 뭐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렇듯 시장에는 참 잘 만든 제품이지만 홍보가 덜 되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이제 판매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다 합니다. 물론 뭐 거짓 홍보, 과장 광고도 판을 치지만 정말 주목받아야 하는 제품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참 안타깝습니다. 누구보다 그 제품을 만들고 사용한 사람들, 정말 이 제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하겠죠.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도 참 안타까운 마음과 속상한 마음이 크실 겁니다. 분명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려야 할 복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것을 몰라요.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알면 마땅히 열릴 제쳐두고 아니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이제 하나님을 붙들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안타까워하시며 속상해지고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도 이러한 현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현실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자신이 누구신지 드러내셨어요.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신약에 와서는 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자 부르시죠.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살펴볼 십계명의 제3계명도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부르시는 한 부르심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114문이죠. 제3계명에 더해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쭉 하는데 우리가 이전 질문들을 통해서 제3계명은 무엇이고 제3계명에서 금지하는 죄가 이제 뭐지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또 그때게 사용하고 부르는 그냥 뭐 다양한 것들이 있었죠. 오늘은 113문 그 3계명에 더해진 내용이 무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계명에 더해진 내용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네.
제3계명에 더해진 내용이에요. 근데 뭐 더해졌다라고 해서 뭐 나중에 막 추가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핵심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가장 핵심인데 여기에 더 추가된 더 의미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된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추가된 것은 앞부분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과 또 뒤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을 추가된 표현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먼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소유의 관계죠. 연합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하시면서 단순히 뭐 사람 많게 해주겠다라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세우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특별한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소유가 된 서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그래도 서로 소유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의 특별한 관계가 되고 되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고 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회복하는 첫 단추로서 세우신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그 소유이지만 그 아담과 타락 이후로 이제 그게 왜곡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려고 하는 어떤 그 흐름, 그것이 죄인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세상을 바로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대한 큰 그림, 그 그림에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다른 신들보다 좀 더 능력이 있는 신이 내 편이 되어준 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회복하시고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시는 데 있어서 첫 열매로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누렸던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구약 모세오경에 많은 율법, 특히 뭐 레위기 이런 데 보면은 막 계속 막 율법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참 어떻게 지키냐고 너무 힘들 것 같다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막 제사법이나 뭐 정결법 그냥 복잡해 보이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참 이 법을 지킨다라는 것이 너무 커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 헌법이든 어떤 뭐 그냥 민법이든 형사법이든 봐도 모르겠는 것은 매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분량만 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대법이 더 복잡하고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율법,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율법이 그렇게 많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냥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소중한 가이드라인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울타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행복한 삶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려야 하는데 그 울타리 안에 기쁨으로 거하는 것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삶의 모습이고 또 당연히 직접적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생명의 울타리를 허락하셨으니 당연히 감사로 순종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의 반대는 그럼 뭘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른 신이나 또는 나 자신에게 그 모든 것을 돌리는 거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이게 또 추가된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는 2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용이 더해진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내용이 더해진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두 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를 맺었어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또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제3계명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말씀과 의미는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이 레위기 19장 말씀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또 그 가치 그것들을 거짓되게 만드는 거. 이건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거짓이라는 똥물을 뿌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만 잘 부르면 또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름을 잘 부른다라는 것은 이제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거고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살펴보시죠. 사람은 다 알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히나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이 사람들의 권징과 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네. 이 계명을 범한 자들 사실 다른 계명도 그렇지만 이 계명을 범한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권징과 벌은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엘리는 사무엘이 태어나던 당시 대제사장이었죠. 그의 아들들도 당연히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혈연 관계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행실이 나쁜 것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근데 또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 보면은 하나님을 몰라도 좀 주의하며 좀 조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엘리 아들들은 참 거침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건들이 오늘 읽어본 본문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순서를 무시하고 고기를 중간에 가져가 버리고 또 심지어 기름을 태운 후에 먹어야 되는 그런 고기들 날 것으로 이렇게 자기가 가서 알맞게 구워 먹으려는지 아니면 육회를 먹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지 마음대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반대하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거 제사법 못 납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냥 억지로 뺏어간다 이렇게 하는 그런 진짜 안함의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벌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을 제지하지를 못해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이겠죠.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그랬다면 또는 대제사장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고 큰 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뒤에서 말은 많이 해요. 저 후레 자식 이러면서 욕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특별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 엘리가 불러서 뭐라 해도 아들들은 그냥 콧방귀 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죠. 그의 죄악을 다 알고 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유 저런 인간들 하나님이 벌 안 내리시고 뭐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계셨죠.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들을 사면하거나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이 자기의 의로운 심판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이 아무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또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때가 지금 아닐 뿐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죄 없다 하지 않으세요. 그 합당한 심판을 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신명기 28장 58절 59절에 너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너의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책이에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율법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그 율법대로 살 것을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죠. 율법대로 살 것을 말씀하면서 당연히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는 영화로운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재앙과 너의 자손에게 그 재앙을 극렬하게 내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재앙은 크고 오래 지속될 것이고 질병도 중하고 오래 지속될 거다라고 하세요.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로운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동일선상에서 언급이 됩니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며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 자체가 재앙의 삶이지만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 구약 백성들을 위해서 재앙을 내리겠노라고 경고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요. 그만큼 엄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아까 살펴봤던 사무엘상 그 엘리의 대제사장과 관련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소위 깽판을 치고 있을 때 엘리도 말리기는 했어요. 불러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긴 했어요. 근데 또 적극적으로 막 하지 않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이제 부르셨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은 엘리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죄악은 그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그것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세요. 그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를 행한 거예요. 저주로 환영하는 듯이 저주야 오라 막 이러면서 막 악을 자행한 거죠. 엘리는 말리는 듯 해 보였지만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들들을 생각하고 또 그의 후손들까지 생각했으면 정말 강하게 막았어야 했어요. 징계했어야 됐죠. 사실 그 이때는 이미 율법이 주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에 제사법에 합당하게 처벌을 내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란 사람이 이 나라의 이제 지도자격인데 이제 왕도 없을 때니까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말로만 쩔쩔매는 것은 아들들의 죄악을 방치한 것과 다름이 없죠. 그냥 자신의 죄악을 방치한 것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집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엘리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자식을 징계한다라는 거 참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쉽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받아들였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것을 제쳐두고라도 그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무기력하게 말만 해서는 안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참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모순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나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일부러 또 고의적으로 막 그런 어떤 고백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귀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하고요.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끔 합니다. 대놓고 순종하지 않게 하기도 하지만 또 적당히 타협하게 해요. 어느 정도 순종하고 이 정도면 되었다. 적당하다. 충분하다 생각하게 하고 다른 일들은 그냥 이제 좀 순종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쪽으로 향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죄가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하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귀 여겨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장애가 있다고, 인기가 없다고, 또는 성별이 다르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덜 존귀한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존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모이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하나의 너무 소중한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야 될 세상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질서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믿음을 지키며 그 존귀히 여기는 삶을 또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숨며 살아갑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또 연약한 나를 보고 거대한 세상을 보면 참 작고 작은 나 그리고 또 유혹에 흔들리고 실수하는 나는 참 너무나 작고 할 것 없어서 그 세상을 향해 덤벼든 것은 참 무모한 일이고 무기력해지는 일 같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무기력하게 잡히셨지만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존귀 여기는 삶으로 나아가 살아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14문이었습니다. 제3계명에 더해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제3계명에 더해진 내용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므로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특히나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은 사람들의 권징과 벌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지는 않으신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 예수님 안에서 혹여라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반하는 것이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영적 싸움 대상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 특별함에는 막중한 책임도 따르지만 그 모든 것을 덮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공격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가치보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 부르시고 초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또 그의 백성으로 군사로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존귀 여기고 우리의 삶이 또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은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의 삶은 세상을 높이고 나를 높이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 찬양의 고백처럼 또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상이 우리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한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집어삼키려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 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삶의 주인, 나의 구주, 나의 삶의 소망, 나의 참된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존귀 여기는 끝까지 그 믿음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그렇게까지 주님을 존귀 여기는 삶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정말 이 귀한 이 삶의 본질과 참 복을 모르고 하나님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직장 동료들 또 많은 친구들, 친척들 이 대한민국과 북한 땅을 넘어 아시아를 넘어 온 세계 열방에 아버지 너무나 많은 이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가까운 우리 가족들부터 땅끝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안에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 교사님들과 또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확장과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참된 행복의 삶을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삶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삶에 대해 알게 하여 주시고 존귀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친척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아버지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을 넘어 아시아와 온 세계 열방 땅끝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게 하사 아버지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먼 땅끝까지 아버지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믿음을 우리가 함께 흘려보내는 주의 통로, 믿음의 통로,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찬양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존귀 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은 하나님을 높이지만 삶은 세상을 높이고 나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합당하게 삶이 맞춰지고 세워져가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 지키게 하사 아버지 이 믿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이 복된 삶을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척들 또 직장 동료들 이 대한민국과 북한 땅 아시아를 넘어 온 세계 열방 땅끝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아버지 우리가 그 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는 정말 거대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세상보다 더 크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싸움을 끝까지 잘 넉넉히 감당하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